네, 오늘 설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지하로. 네, 제가 늘 가까운 분들한테는 하는 이야기인데요. 서울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욕조에 물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수도와 전기가 끊기면 아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집에 계시면 물을 받아 두십시오. 뭐 미사일에 맞아 죽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온 소리가 나면 북쪽을 향해 있는 건물 뒤편으로 숨으시면 됩니다. 건물은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요즘 미사일이 하도 날아와서 네. 저희 가족들한테는 늘 가르치는 기본 대피 내용입니다만 형제자매들에게도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마음을 지키십시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도 다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짧게 해봅시다. 첫 번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믿음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여러분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분들은 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제가 마치 저를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는 없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롤 모델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지도자와 지속적으로 잘 연결해서 발전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있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아마 다수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도자들이라고 복수로 썼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을 이미 떠나고 없지만 그들은 본받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종종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위인전을 왜 읽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위인전 좀 읽어보셨어요?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적에는 그 위인전 이런 게 집에 딱 있었거든요. 열심히 봤습니다. 강감찬 장군, 아인슈타인.
좋은 롤 모델을 보고 배우라는 부모의 염원이겠죠. 너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고 친근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죠. 네. 자,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이 13장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는데 그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하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 뭐 친한 사람을 본받으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배웠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요. 또 좋지 않게 끝을 낸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씁쓸하고 안타깝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존경할 만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케빈 메인 목사님은 그 중에 뭐 단연코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미국 사람 같지 않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고 교제했었지만 아주 드문 분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저는 기억하곤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그분이 저에게 줬던 권면과 도전의 말씀들, 그분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종종 저는 머리에 떠올려 보곤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들의 삶을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저와 연결됐던 분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와 같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본받을 만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면 그 또한 축복이겠죠. 아직도 그분이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결하고 함께 애쓰시길 바랍니다. 꼭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연결하십시오. 예. 훌륭한 지도자를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위치나 관계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을 은혜로 튼튼히 지키십시오. 자, 오늘 자세하게 함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잘못 나왔네요, 말씀이. 자, 마음을 지키는 것,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라는 평가를 히브리서 저자가 내렸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잘 떠올려 보면 신약 성경 말씀 안에서는 음식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음식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먹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말씀은 음식 문제로 촉발된 교회 내의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었고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12절까지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15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였죠. 음식 문제로 촉발된 논쟁, 그로 인한 비판, 거기에 대한 율법적 해석들은 아주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논쟁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우려 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비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요.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살아오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 음식에 대한 논쟁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셨어요? 그냥 구약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은 구약에서 정해 주었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음식들에 대한 것, 그로 인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 음식 규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 글자를 읽자마자 굉장히 화들짝 놀라거나 엄청 화를 낼 만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별로 화 안 나셨죠? 관심이 없거든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논쟁은 우리 문화 안에도 존재했었죠. 예컨대 제사 음식을 놓는 순서 등 재래의식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갔더니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음식 놓는 게 사뭇 달랐습니다. 왜 저렇게 놓지? 못 보던 음식이 또 올라와 있어요. 아니 저걸 왜 제사상에 올려놓지?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르고 절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댁에 갔더니 제사 지내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던가요? 네. 지역마다도 다를 겁니다. 올리는 음식부터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요. 한 번은 경주에 있는 형제의 집안에
부모님의 장례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고래고기가 나오더군요. 그 지역은 울산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고래고기를 대접을 해요. 그런데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장례식장에 홍어가 나오지 않던가요? 가고 싶어지는. 네. 자, 그래서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같은 장례식을 놓고서 오는 조문객들을 대접하는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왜 고래고기가 안 나오냐고 따져본들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하겠죠. 하물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짐승 등등등으로 음식거리라고 볼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결의식이 엄격했던 유대인들의 일상에 늘 따라다니는 논쟁이 바로 이 음식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디모데서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에서 결국은 제사에 바친 음식 중에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음식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우리들의 습성, 율법적 사고들이 반영된 행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구절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음식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놓고 서로를 판단하는 일은 복음적인 가르침의 관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음식 문제로 비판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싹 지우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한 잘못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쉽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존재했었던 제자훈련, 지금은 해석이 무척 많이 달라져 있죠. 제자훈련이라는 단어와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해프닝들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많이 했다고 느껴요. 저도 했겠죠. 아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으니까 옳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느꼈고 잘못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를요? 제자 훈련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제자 훈련을 접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잘못과 약점을 끄집어내고 괴로워할 정도로 되새기게 하고 이야기해서 끝끝내 회개한 것처럼 만드는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변한 것처럼 보여졌을지 몰라요. 그 변화가 얼마나 가든가요. 스스로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불러일으킨 회개가 일어날 때는 기쁜 회개예요. 강요된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라고 회개가 되던가요? 우리는 뭘 크게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가 지금 하는 사고와 내가 가지는 그 비판과 형제자매를 얕잡아 보는 행동들이 이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자의식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면 깨어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이사 하는 표현이 있죠. 남이사. 남의 일에 너무 사사건건 끼어들고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 같은 말을 바울이 해요. 보실까요?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집안에 종들도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안 하는데 옆집 종과 이 종들이 다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종이 남의 종을 비판을 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가짜는 일이라고 그러죠. 주인이 뭐라 하지 않는데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 종의 주인이 상관할 일이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남이사 뭘 하건 무슨 상관인가? 이거 사랑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과 서로 간에 건강한 바운다리가 없이 남의 종을 비판하는 일을 착각하지 마세요. 남이사 뭘 하건 무슨 상관인가?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왜? 당신이 종이지 그 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때때로 종인데 주인처럼 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굴었었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은 아내 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머리 대접해 주는 것을 내심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몸을 위해서. 그거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 어떻겠습니까? 철없이 젊고 제가 29이었으니까 만 나이로 27에 결혼했거든요. 정말 철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질도 이해 못했고 열심히 사느라고 정신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자아 성찰 없이, 그렇죠? 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나 순종함이 없이 어느 한 부분만을 가져와서 갖다 붙이고 살기 시작하면 덕지덕지 나중에, 그렇죠, 헝겊을 갖다 붙인다고 옷이 되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바울이 말한 것은 서로가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을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음식의 문제에서, 음식과 관련된 논쟁에서 비롯된 문제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신앙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가르침이고, 특별히 서로 간의 관계를 뒤흔드는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주인인 예수님이 판단할 일을 형제 자매 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고린도서 말씀까지 보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로마서와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5절까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음식의 문제는 디모데서 수준에 오더니 이제 단순한 비판과 논쟁의 범위를 훌쩍 넘어섰어요. 로마서, 고린도서에 비해서 디모데서는 더 후기에 기록된 서신서이지요. 이미 교회 안에서 벌어진 논쟁과 비판, 다툼 등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속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드러내는 다투는 그 판단을 드러내면서 다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게 심화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예언적 경고를 바울이 전했어야 할까요? 목회 서신서라 그러죠, 디모데서를. 젊은 이벤젤리스트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말씀 안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을 하다 못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더 거룩한 것인 거냐? 여러분, 더 거룩한 길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척할 수는 있지만 몇십 일을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거룩해져서 더 영역을 얻어서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어떤 정도에 도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주가 같아서 늘상 변한다고요. 우리 바람은 그렇지 않죠. 한번 딱 올라서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유혹이 들어오고 폭풍이 불고 흙탕물이 들이치고 하나님이 불러와 버리면은 탄다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또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은 남을 컨트롤하려고 듭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아주 중요한 이슈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요, 사소한 것을 통제해요. 제19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죠. 아, 군대 이야기 또 하세요? 제 배경이 그러니까 좋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별 사소한 것을 통제해요. 훈련 받을 땐 샤워하는 시간도 통제합니다. 밥 먹는 시간도 통제해요. 아주 죽겠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제해서 말을 듣는 존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통제하는 거죠. 전화해서 물어보며 서로 통제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설교한 적 없는데요. 해야 되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좋은 것과 올바른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과 선한 것과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짬뽕이 돼서 그냥 우리가 했잖아, 했었던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성을 가지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요,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속임수 등의 표현으로 단죄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오로지 본인들만 옳다는 신앙과 신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남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게 맞는 거야. 최근 한 몇 년간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를 만난 분들 중에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 이게 맞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은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같은 종이라니까요. 어떤 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들다고 그게 반드시 틀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뭔가가 틀린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금방 결론이 나요. 왜요?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샵을 차렸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빨리 접습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그렇죠.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뭔가가 잘못돼도 금방 드러나질 않습니다. 영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데 드러나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잘 접지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른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어요. 에이 설마 이렇게 좋은 형제들이, 이렇게 좋은 자매들이 이렇게 할까? 근데 하시는 분들 봤어요. 한때 좋았는데, 한때 믿음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가야 하지? 저는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일입니다. 올 초에 몇몇 목회자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교회 공개적으로 했을 때 제가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어떤 분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더 이상 저는 이 일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인도자 미팅에서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감사하게도 절대 다수의 바이블톡 인도자들로서 섬기시는 분들이 그 말을 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고 저를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루션이 여러분 생각대로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야,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이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입니까?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 너무 무서운 말들이라서 네가 그래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죠. 증상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를 못하게 하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면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오면 주의하십시오. 왜요? 그 이야기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비판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런 세상적인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험 공부는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오답과 정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것에 훈련되어진 존재들인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본인들만 옳다는 신앙과 신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처방전은 아주 단순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거 너무 단순한데요? 예, 다행입니다. 위에 나오는 말들은 살벌하고 무섭고 감히 누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마음에서 막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옆을 쳐다보며 간섭하고 판단하고 못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타인을 얽매고 구속하는 못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좋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였죠.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또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나 거룩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죄 짓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날마다 여러분 할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만큼 절대적이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에 막 열불이 나면요,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미워지면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숙면을 못 취하실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자신은 변덕쟁이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규정이 아닙니다. 은혜로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규정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ICOC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꺼운 룰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다 없앤 거예요. 왜요? 룰로, 하이라키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었더니 모두가 불행한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2003년에 2001년에 왔을 때 그 교회 모습 기억합니다. 박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말다툼했어요. 미팅에서. 전 교회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 담임 목사한테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았겠죠. 미팅하다 말고 1시간 동안 옆에 가고 둘이서 논쟁했어요.
제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교회가 병들어 있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웠어요. 아니나 달라 2003년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두꺼운 룰북도 있고 인도자들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랬잖아요. 당장 그만둬 그러면 그 다음날 그만두고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기뻤냐고요? 그래서 감사했냐고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난 20년 동안 때로는 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셨던 분들 저 기억나요. 은혜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다고요. 왜요?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 룰북이 없어졌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룰을 다시 세우면 좋아질까요?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잘 되게 좀 해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카톨릭에 준하는 엄격한 시스템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변덕쟁이거든요. 자,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에는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룰이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 집안에 룰이 뭐가 있죠? 우리 아들들 예배당에 다 와 있는데 뭐 룰이 있나요? 쓰레기는 제가 버립니다. 수연이의 답이었어요. 아멘. 네. 가끔 버립니다. 아들들이. 엄마가 부탁하면 버려주는 거. 그렇죠? 근데 룰이 많지는 않아요. 룰이 많지는 않다고요. 우리 집안의 룰은 심플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해요. 어때요?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부모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애들이 집을 나가겠죠. 룰이 많다고 좋은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실교회는 룰이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있고 전인무련하는 우리 김인수 전사님 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케빈 메인 목사님과 박재호 장로님의 추천으로 만들게 된 맥그룹이 아직 있습니다. 장로가 세워지기 전까지라는 전제 조건으로. 재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독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목회자가 하고 맥그룹이 할 일은 맥그룹이 같이 하고 재정위원이 할 일은 재정위원이 하고 거기에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은 40여 명이 모이는 바이블독 인도자 미팅에서 매달 의논되어집니다. 지난 8년간 그렇게 되어 왔어요. 단순하잖아요. 거기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여기까지 견뎌왔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바이블독 인도자의 역할과 규정과 책임과 책무를 규정한다고 해서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규정과 룰에 관한 한 제가 속했던 조직보다 더 나은 규정과 룰을 가진 조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군법이 존재하고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이 있는 데서 저는 훈련받았고 그것에 준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런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야 할까요?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안은 룰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고요. 어려우면 의논하면 돼요. 통닭을 먹을 때 아빠가 지정하는 통닭을 먹는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집안의 통닭의 우선권은 아들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메뉴도 모르겠어요. 가끔 지난번에 먹었던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이 맛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가 제 발언권입니다. 룰이 별로 없어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은. 잠실교회도 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은혜롭게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룰을 중시하고자 한다면 그 룰을 잘 하셔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룰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있는 모범이 없는데 남의 집에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월권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교회에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월권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데에 대한 평가를, 비판을 여러분이 내리시면 죄를 짓는 겁니다. 감히 그렇게 하실 분들이 이 가운데는 없으시겠죠? 자,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거니 우리 안에서 생각합시다. 먹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먹겠죠. 먹을 때 감사를 드리세요. 그 어떤 사람 먹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겠죠. 놔두세요. 그리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처럼 먹지 마. 나처럼 먹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잠실교회는 그랬던 문화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걸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가진 통찰력과 깨달음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아멘 하고 글로 가자고요. 음식 먹기를 선택했다면 주님을 위해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님을 위해 하면서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던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집중하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감사가 풍성한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